계속해서 레위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레위기는 11장이고요. 여기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새로운 대세,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대사 중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건이라는 말이 요즘 계속 유행입니다. 이 비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요. 이게 옛날로 말하면 채식주의를 뜻하는 거죠. 이 다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뭐 새로운 물결처럼 나타내서 이 전 세계에서 대체육, 그러니까 고기 대신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이 시장 규모가 거의 보다시피 한 5-6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도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한 뭐 5배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 나는 채식을 한다라고 말하는 이 채식주의자들의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많은 수가 지금 우리 차지하고 있어서 15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채식주의라는 것은 그냥 채식만 먹고 사는 거냐?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 준비하기 전엔 잘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채식주의도 상당한 이 스펙트럼, 그러니까 분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뭐 특별한 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루테리안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극단적 채식주의인데, 채식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채식도 제대로 못합니다. 땅에 떨어진 열매, 땅에 떨어진 것만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식물 꺾는 것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채식주의가 있어요. 이게 프루테리언이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철저하게 채식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비건이라고 해서 최근에 채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야채, 채소만으로 빵도 만들고 뭐도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음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요거보다 조금 올라가는 건 락토 베지테리언이라고 해서 이건 엄격한 채식주의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좀 어느 정도 유제품도 어느 정도 허락할 수 있는 뭐 그런 이 여유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 치즈 이것뿐만 아니라 달걀과 생선까지는 먹는 이 채식주의를 뜻하고요. 보면서 되게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플렉시테리언은 아예 고기를 안 먹는 게 아니라 가끔씩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소고기만 제한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미 베지테리언이라는 것은 뭐 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도 먹는데 단 돼지, 소, 닭만 먹으시는 분, 이렇게 나눠진다고 얘기하니까 이 분포가,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이 채식주의가 처음 소개되고 사람들 앞에서 이 알려지게 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안식교, 그러니까 제7일 안식교에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인류, 뭐 기후 영향, 아니면 자연보호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의 채식주의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방송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건 이 안식교와 관련이 되는 건데요. 다음 보시는 것처럼요. 이 안식교에서 나오는 36이라는 이 마크를 가진 모든 것들은 이제 제7일 안식교 제품들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두유가 있는데, 이 두유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이것을 대중적으로 시작한 게 36이 이것이고, 그다음에 이 안식교 분들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식용유 뭐부터 이 채식 위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음식에 상당한 이 분별을 가지고 구별하시는 뭐 이런 모습이 있고, 또 보이시죠? 또 보면 거기 밑에 여러분 먹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콩고기 아시나요? 콩고기? 콩으로 고기를 만든 것도, 이것도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여온 게 안식교 분들이고, 그리고 아주 이 채식주의가 굉장히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저 옆에 계신 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후반에 무엇이든 물어본가요? 거기에 나오셔갖고 많은 사람들의 굉장히 각광을 받으신 분인데, 이상구 박사 기억하시죠? 이분이 처음에 이제 연세대 나오셔서 무슨 엔돌핀 얘기하시고 뭐 얘기하시면서 채식 위주의 식사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하게 한다.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이 뭐 비계나 아니면 피 있는 쪽의 고기는 삼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갖고 그때 굉장히 많은 호응과 더불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보았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상구 박사님 이렇게 늙으셨어요. 나이가 드셨는데 최근에 이분이 개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안식교 계속 하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35년 만에 이 개신교로, 기독교로, 정통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오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지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회고를 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수십 년간 거기서 지내 보니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율법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안식교는 율법만 지키면 천국 간다는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었다. 신구약에 나오는 계명이 사랑이라는 걸 모른 채 구약적 교회만 추구하다 보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맨 처음에는 안식교회에 몸담으면서 이 성경대로 사는 것,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삶 끝에 깨닫게 된 게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뭐 뉴스타트 센터인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건강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면에 지금 15만의 그 안식교인들을 좀 다시 개종시키는 그런 작업도 이분이 하고 계시다고 하고, 그리고 뭐 간증 집회도 많이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에요. 그렇다면은 왜 이토록 그 안식주의자들은 채식을 고집하고 있을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한 게 상당히 많을 텐데 그들이 이렇게 고립이 되면서까지 이러한 채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했으면 오늘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장 4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를 말씀하신 이후에 삶에서의 이 율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칙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규칙 중에 처음 얘기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라, 구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은 우리의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환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먹는 것까지 깨끗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분별해서 깨끗한 것은 먹고 깨끗하지 못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를 더욱더 더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정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구별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뭐 소, 저기 나오는 뭐 이 사슴, 양, 닭, 뭐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굽이 갈라지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는데 반면에 저 밑에 돼지, 우리 삼겹살 엄청 좋아하죠. 이거 토끼고기, 말고기, 심지어는 오징어, 문어, 가재,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파충류 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걸 먹을 때는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심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받아서 안식교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한 교인이 왔어요. 안식교인이 와서 이 교회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고쳐주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엔지니어였는데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돼서 저희가 이제 이 한국 마트에 가서 이제 밥을 이렇게 신청해서 이게 투고를 해왔어요. 가져왔는데 하필이면 저희는 이분이 저 안식교인지도 몰랐고 그 오징어 덮밥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이제 오징어 덮밥을 가져왔는데 정말 그 오징어만 다 걷어내놓고 먹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오징어 나오는 그 다른 양념, 거기에 나오는 이 채소, 이거는 먹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먹어요. 양념이 조금이라도 들고는 안 먹고 진짜 밥만 골라서 퍼 드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야, 이분들 정말 심하구나. 이런 거 빼놓으면 뭘 먹겠나 싶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라도 참 뭔가 신앙적으로 지키려는 게 참 대단한 모습처럼 또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이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는 마음은
가상하죠. 그리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채식만 허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무, 열매, 채소 이거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채식만 먹고 사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았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먹을거리로 허용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줄고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으나 그 허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방편이었고 임시방편이었고 채식을 하는 게 하나님의 결국 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채식, 완벽한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섭리를 쫓아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특별하고 분별된 음식들을 만들고 소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이 말씀을 놓쳐버리게 된 거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같은 논쟁은 사실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만 살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코셔 음식이라고 율법에서 말하는 정한 음식만 먹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살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유대 공동체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사실 할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냥 먹고 사는 게 자기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모르겠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너 할례 받아, 너 율법에서 저 먹지 못하는 거 다 먹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과연 이게 통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과 또 복음주의자들 간에 여러 대립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공동의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마라. 우상에 바친 거니까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잔인하게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선지를 아직 안 드신 분이 있어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음행을 멀리하라. 이게 왜 재물과 관련되냐면 그 당시에 이 에베소나 뭐 여러 지역에서 이 이방신의 파티에 가면은 이방신을 바친 재물을 먹고 잔인하게 뭐 죽인 그 막 이상한 동물을 먹고 플러스 거기 신전 창기들과 한마디로 음란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냐면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을 멀리하는 삶, 이방신을 멀리하는 깨끗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뭘 먹고 뭘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딱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삼가라. 그것을 가지고 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거룩을 일어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안식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채식주의, 물론 요즘에 말하는 뭐 자연보호를 위한 채식주의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안식교에서 말하는 그 채식주의라는 건 최소한 초대교회가 말한 이 자유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들은 거룩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단순히 뭘 해야 된다, 뭘 말아야 된다 이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된 언어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 44절은
거룩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거룩은 규칙이 아니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보시면 코데시라는 이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 코데시가 카다시, 그러니까 동사가 되면 이게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거룩인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이런 걸 가르치셨냐면 학자들은 정확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별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좀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이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물을 구별하셨는데 이제는 그 원리가 자유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와 사랑의 원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의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관계된 삶을 살고 있느냐고 이렇게 결론이 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거룩함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한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완전한 거룩, 완전한 인내, 완전한 사랑, 완전한 능력이 있는데 거룩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됨을 의미한다. 거룩함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며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거 먹고 이거 안 먹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가 주일날 예배 잘 지키고 아니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헌금 잘 내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인 거죠. 진짜 거룩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 그럽니까? 가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얼마나 오늘 내가 예수님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거룩의 이 분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영적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라라고 로마서 12장에 얘기하면서 그 로마서 12장의 거룩한 영적 제사를 가리켜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분별하라고 얘기하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분별됨,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요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오징어 안 먹는다고 거룩이 안 되는 게 아니죠. 또 오징어를 또 먹는다고 거룩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사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거룩함에 대한 좀 세 가지의 기본 전제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 거룩함, 우리에게 말하는 이 거룩함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거룩하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겠지만 이미 거룩하다고 그냥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다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이미 이 거룩함의 이 경주를 출발하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이 완전히 거룩하다거나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뭔가 분별된 삶을 살지는 못하겠지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삶의 구석구석 하나에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주의 영이 있는 자는 이미 거룩한 자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만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예수의 영으로 거룩함의 경주를 나아갈 수 있다는 거고요. 주님께서는 이 자를 통해서 두 번째를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은 거룩해질 것이다. 이미 시작한 그 성령 안에서의 거룩함을 주님께서는 이제 완성해 가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그 안에 사시면서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점점 예수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셔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에 이제 기독교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 30만 40만 보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한참 또 열심히 설교를 듣던 이 박영선 목사님이 이 잘잘법에 나와서 이렇게 그 강의를 이렇게 짧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박영선 목사님 뭘 얘기하셨냐면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건 맞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는데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겁을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떤 의미와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지를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영선 목사님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는 건 뭐냐면 뭐 이거 너무 잘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의 자취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들을 만들어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영역들을 확장시켜 가시면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그냥 너무 쉽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중간은 축복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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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로 그냥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 축복에 만족도 못하고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축복 속에서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거룩함의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교회 재산을 무슨 1,000억씩 2,000억씩 불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땅을 죽도록 사놓고 땅 투기를 하고 우리 교회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재정적으로는 안 힘든데 재정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방역비가 10% 나가고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비가 훨씬 늘어갔고 이게 뭐 하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저희 지금. 근데 지금 뭐 그것도 감사하죠, 사실. 그 대형 교회는 돈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조금 줄었는데도 결국 쓰는 게 없으니까 돈이 남는데요. 그럼 그 돈으로 지금 큰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느냐? 땅 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천국을 바라보겠다고 얘기하면서, 물론 이 땅 속에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땅 사는 거 좋죠. 교회 건물이 필요하니까 뭐 땅 필요하겠지만 그건 말고, 왜 교회 옆 지경을 넓힌다고 해놓고는 뭐 이 가게 저 가게 사고 이 건물 저 건물 사는 건,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오실 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친 목회자들이 그 모양이니까 한국교회가 결국 지금 이상한, 소위 말해서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도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뭐 또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난 무슨 교회 또 집사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그랬더니 또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은 그분은 몇 번 나오고 안 나왔고,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 여야를 불문하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살아갔으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말을 쉽게 못해요. 정치인들이 쉽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뒷공문으로 그냥 이것저것 그 도둑질하고 그걸 하겠어요? 교회가 우습게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주님 안에서의 거룩을 이뤄가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정말 웃지도 못할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도대체 뭐냐?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뭐냐?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뭐 으뜸이 되고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나를 살려주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으뜸이 돼서 뭐 다른 사람 앞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얘기해도 그분이 영광된 삶을 못 살면서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욕먹이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이랜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그 사명, 거룩함의 사명, 그것을 한번 다시 고민해 봐야겠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거룩함, 예수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 예수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럼 목사님 뭡니까? 한 번째 얘기 드리면, 예수님은 한 가지 얘기했어요. 돌아가시면서. 사랑이에요. 사랑 못할 사람 사랑하고,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심고, 그죠? 그거 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놔두신 거거든요. 제자들 불러다가 맨 마지막에 한 게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이유인데, 이걸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저부터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고민이 사실은 내일 뭐 먹고 살지 고민보다 훨씬 커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한 핵심적인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산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부르신 그 자들을 의롭게 세우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가고 계신다. 사명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거룩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교회는 거룩을 세워간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냐면, 성도, 거룩해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거룩해질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거룩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27절 읽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셨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곧 세상을 치유해야 될,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으로 치유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이죠. 그 교회라는 것은 이 삼일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도를 하러 나가셨는데 한 분이 교회 한번 가보자고 따라오셨다가 되게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놀랐냐면 전도제에 있는 그 교회 그림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교회도 저희가 앞으로 세우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교회인데 이제 오해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 그림을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인데 뭐 딱히 또 다른 제가 생각이 없어서요. 여러분 좀 좋은 아이디어였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전도지 앞에 좀 바꾸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작은 거죠. 사람들의 생각엔 교회는 건물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고요. 많은 교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삐까뻔쩍하게 아름답고 그리고 멋있고 들어가면은 뭔가 좀 거룩한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을 원하죠. 대표적으로 그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성당이에요. 카톨릭이에요. 여러분 성당 한번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잘해놨는 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뭔가 평화가 느껴져요. 그게 진짜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은 장소가 아니죠.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이죠. 거룩함을 입은 사람, 거룩해지기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 거룩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요. 그 진정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고쳐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의 영과 오늘도 하루를 사셨습니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